히브리서 기자는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땅이라는 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싫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한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되었는데 다시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난 이 마음을 다 밀어내고 다시 개간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듣기도 싫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듣기도 싫은데 계속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좋은 마음으로 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마음밭이 다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사도들이 전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며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이거 하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문자적으로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장 16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미 그 말씀은 안 하셨어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이것을 맹세하게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증해 주셨냐면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복주고 복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그냥 들렸다 간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는 것은 복의 말씀을, 떡과 포도주는 복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무별처럼 많은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 주며 복을 준다라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게 됐어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인원으로 72명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많은 그 백성들로 그렇게 번성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줬죠. 어떤 복을 줬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노예를 살았어요. 노예를 살았는데 어떤 복을 줬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줬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2차적인 복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이것이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게 하는 것이 복주며 복준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민을 구원한 것은 저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이것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거기서 영적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말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맹세한 말씀이 무엇이고 복준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조카 롯은 이 당시의 조카 롯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조카 롯을 온전히 그대로 찾아와요. 7가지 그대로 다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힘으로 이 조카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구원한 거야. 알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다?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영적 포로에 있는,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즉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주죠? 십자가에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메시아 언약, 즉 예수님의 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피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의 대신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막 발로 밟으면 뭐가 나와요?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희들 이거 잊지 마.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인 복의 말씀 이거 잊지 마라. 이걸 먹어야 구원받는 거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잔을 주시며 이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 이거 이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멜기세덱은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믿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뭐예요? 예, 11조예요. 11조는 우리가 저기 한 거에 소득에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는 11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 그거 믿니? 네가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사탄의 포로에 있는 자들을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것을 네가 믿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제 맹세로 이렇게 해주셔요. 그 맹세로 해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내가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라는 그 서약이었어요. 맹세였다고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너에게 복 준다, 복 주고 복 준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말한 것은 창세기 22장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으시고 부활케 해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는 것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것으로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했는데, 맹세해 주셨는데, 겉으로는 이제 표시는 안 되죠. 그냥 쪼개고 의사로 지나갔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결국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첫째 조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손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인 사라가 90세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기를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전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천혜의 몸에 의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는 교회인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죠. 그 여자가 누구다? 사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라를 이렇게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먼 훗날 2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즉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이 약속의 말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에 딱 되자, 즉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로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뭐더라고요? 최후의 확정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요. 한번 맹세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맹세한 거, 이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것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한다고 맹세한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떡과 포도주, 즉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로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로만 구원해 주시지 다른 거로는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의 복음의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얘기를 하면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만. 유교병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또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유교병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즉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쪼갠 고기살로 지나면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6절에도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은 해라.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구약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학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풀으면 뭐가 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 즉 메시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를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런 율법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 받아야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다메섹도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깨달아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똑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온전히 지켜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은 모형의 불과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실 것인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야, 그것만 듣고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충분히 나타내 주려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성실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 이것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다고 했죠. 그렇게 그것이 첫 번째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어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이거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맹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 이것 떠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라고 그 개종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4장 9절과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할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를 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렇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때 믿음으로 된 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할례를 행했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뭐다? 할례를 행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이 오직 아브라함을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닷은 뭐예요? 배를 딱 고정시키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닷의 저기에 닫혀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고 복음의 말씀이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 나라로 쭉 이렇게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뭐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그 배를 이렇게 흘러떠내리지 않게 하고 꼭 붙잡고 오직 꼭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하는 또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그들은 무교병만 먹었어요. 출애굽한 후에도 그들은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만 먹었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떡과 포도주, 즉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만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국 군사들을 쫓아왔는데도 그들을 치지 못하게 딱 막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배에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대적하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닷이 그렇다는 거예요. 닷과 같이. 복음의 말씀은 이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많이 하셨나요? 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떠나지 말라라고.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맹세해 주신 거,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반차는 뭐예요? 반찬이 아니라 반차는 정해진 순서예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렇게 그 일을 하죠. 그거가 똑같이 정해진 순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어가셨더라고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레위기 23장은 절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에서 32절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속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근데 28절과 32절에 보면 이 날에는 속죄일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뭐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말씀만 구원받으니까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으려고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들으면 이제 괴롭게 막 그렇고 모두 스스로 막 치고 해야 되겠네요. 괴롭게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만 듣게 되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이것은 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것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것만 먹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저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랫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되었는지 레위기 16장에서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읽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위기 16장은 속죄를 다 아시죠?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오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였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죠. 7번 뿌리죠. 그리고 향연과 함께 같이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피를 휘장과 지성소의 언약궤 앞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휘장 앞에 뿌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 그것을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 요셉의 모습으로 보면 뭐죠? 7년 풍년에 양식을 각 성에 다 쌓아놓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속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습이 뭐예요?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양식을 쌓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었죠. 그럼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아사셀 염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모습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2마리 염소라고 아사셀 염소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요셉의 모습으로 보면 어떡하죠? 요셉이 양식을 풍부하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형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 양식을 먹으러 와요. 그 양식을 안 줬나요? 아니요. 양식을 줘요. 주면서 뭐래요? 너희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천덕만덕한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이며 베냐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생명을 얻어. 그렇지 않고는 생명 얻을 길이 없어라고 말한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요셉과 화목하게 돼서 그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믿어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래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